인생을 성공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없이 성공을 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신앙생활이 틀려서.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든지 일이라는 것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시작을 해야, 시작이 올바로 돼야지 뭐가 있냐면 목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능과 이런 학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이 분명해야 여러분의 목표가 정확히 생기고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목표를 잘 모르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을 잘 인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본인들이 증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긴 알려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막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막연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다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 다 지금 헤매고 있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망했고 실패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지. 왜 실패했어요? 다 복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변질됐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질인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고 제자가 되는데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변질됐어요? 왜 변질이 됐냐면 여러분 삶과 생활, 생활이 삶이고 삶이 생활인데 삶과 생활이 안 되니까 변질되죠. 안 되니까. 그 여러분이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즉각 변질되잖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하는데 즉각 변질되잖아. 안 되면. 괜히 변질되는 게 아니야.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자기가 여러분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고 갈급해서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 은혜 받고,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 막 엿먹이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고 되어지는 길을 못 찾으면 즉각 여러분들도 뭐 하게 되냐면 불신앙 속에서 몸부림치잖아요. 안 되면 변절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교회를 시작해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은 증거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이 있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들도 제자도 오고 그래야 되잖아.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사회에서 범죄적인 일들을 할 만큼 이런 문제가 왔을까 궁금하지 않아?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 처음엔 다 순수하게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사람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내 목사님이 아무리 중심이 복음을 해서 살겠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잡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복음으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야 돼. 붙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복음으로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으면 변질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못 나와.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것뿐이야. 근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일단 창피해서 못 나오고 근데 내 스스로가 나가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고 예배를 거짓으로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되려면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잘하는 건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목사님이 안 거쳤다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안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뭘 내가 하겠어? 여러분 이것을 안내해 줬었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열심이거든. 무조건 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변질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변질될 수밖에 없었냐면 안 돼서 변질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시작이 틀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뭘 많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게. 그럼 바르게 가는 시작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 자체가 이기는 고백이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3번도 못 해. 평상시에는 하는 것 같아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이 딱 문제 왔을 때 거울 바라보고 한번 해볼까? 5번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한다면 해야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늘 고백은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의 정확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제일 먼저 주신 그 고백의 내용이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을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늘 예수님께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요. 예수사랑교회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고백을 하다가도. 그리고 막 고백해서 응답도 막 받고 그랬는데도 지금 안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목사님 김석원 목사님의 통계가 10%잖아. 생존율이. 예수사랑교회. 생존율이 높아진 거야 이거는. 옛날에 나 있을 땐 생존율이 2%에 2%. 100명 중에 2명 정말. 한 명도 안 남아있어 지금 사진 보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영상 같은 거 만들면 3년 지나 보면 못 틀잖아. 나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는 요것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고백을 잘하는데 너와 나는 쩌렁쩌렁해졌네. 예. 모든 문제 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라진다니까? 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예. 그래서 자꾸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이 뭔가 학업이든지 또 사람 어른들은 돈이든지 자녀 문제 이런 거 막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막 부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자꾸 자기 체질로 해. 뭐해? 열심으로. 열심히 해보는 거야. 열심히. 육신적인 목표 특히. 육신적인 목표니까 빨리 내가 육신적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되어지는 만큼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막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뭐 전도 같은 거 막 괜히 쓸데없이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면 그 전도하다가 자기가 전도하다가 문제 생겨. 전도하다가 엮이고 전도하다가 피해보고 전도해놓고 고통 주고 이런 거예요. 열심은 굉장히 앞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고 이렇게 하냐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찾아온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 내면 속에 흑암이 들어온 거죠. 마귀가 사람 내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면서 인간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내면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요 네가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의 환경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내면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마귀가 묶여있는 저주의 상태에서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저주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저주잖아. 죽을 땐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에덴에서 내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의 자리에 누가 장악했어요? 마귀랑 함께 떠난 거야. 에덴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 내면 속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성경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도 하죠. 그 원죄가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전해도 될 수 없는 상태, 그게 원죄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시작됐냐? 인간 내면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근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저주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죠.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밟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밟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이 온 거야.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뭘로 왔다고요? 죄에 대한 형벌로 왔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딱 60세 되면 다 같이 깜빵 갈 운명인 거야. 예를 들면 쥐새끼 나오는 깜빵.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그러면 뭐야? 사는 게 재미없어? 그 정도야. 사는 게 저주야.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 이러니 사는 게 재미없지, 그렇지? 사는 게 재미없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주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사망이란 문제에 걸렸는데, 이 사망이 왜 저주스럽게 느껴지냐면 죄의 형벌이거든.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살면 살수록 뭘 향해 가요? 이제 카운트다운이잖아.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이 저주와. 이렇게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 얼마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왜? 감옥 갈 날에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나이 들어서 70세 60세 갔잖아, 대통령들이 깜빵에. 뭔 소망이 있어요? 나이 들어 갔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을 강조한 거야.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했어요? 인간과 똑같이 저주를 받으러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대속물로 오셨다. 속죄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담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죄의 저주를 다 느끼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참 뭐에게? 그렇죠. 제사장.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제가 이 유튜브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유튜브가 그렇잖아. 내가 보는 것에 대한 비슷한 성향의 영상들 나한테 보내주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뒤지니까 그런 게 오더라고. 근데 뭐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의 차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구루토기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의 차이. 주제 잘 잡지 않았냐? 그래서 봤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했어.
제사장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직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야? 뭐 알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면 뭐야? 뭐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아는 게 뭐냐? 야, 막 떨어진다 너. 예, 알면 뭐가 달라져?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없어. 예, 내가 보면은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적용이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다 하는 거야. 그거는 다 설명은 해. 공부하면 다 설명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근데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없애셨다.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저주가 끝나야죠. 그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부르라 이거예요. 예,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그럼 내용을 알아야 믿지. 예,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건 맹신이고 강신도지. 그럼 어떤 내용을 줬다고요? 죄 삭은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러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실수 속에서 잘못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를 믿어야 돼. 이거를 이런 것을 안 믿고 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뭘 했어요? 마귀를 멸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어떻게 마귀를 멸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마귀를 멸하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죄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의 모습은 인자라고 표현했죠. 인간으로서 왔지만 그분의 본체 껍데기는 인간인데 그분의 본체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인간은 지옥에 끌려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과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게 부활이에요. 이겨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데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려면 뭘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죠. 사망을.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하는 일을 이기셨다. 그분을 뭐라 그래요? 참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겼어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부활로만이. 예. 예수님 말고 부활한 분이 있으면 그분도 믿어야겠죠 우리가. 예.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면 마귀를 이기는 분이니까. 근데 지구상에 어떤 성인도 부활은 없어요. 예.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부활하셔서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능력 없이 죽었어.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사람으로서 와서 사람으로서 고통받고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어떤 적용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에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다면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끝내놓았다는 사실이죠. 명백한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남겨져 있어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법적으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았다. 이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모든 문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면 뭐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 있어야 되고 예.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걸 안 믿으면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안 느끼면 여러분이 조금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뭘 모르면요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왜 안 믿게 돼요? 그게 마귀의 활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활동이 뭘로 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귀의 활동은 여러분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뒤집을 수 없다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거든. 속이는 게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 제가 자꾸만 나의 약점을 공격하면 관심을 다른 데로 들잖아. 이렇게 우리 에버랜드 갈까? 뭐 이렇게 해서 바꾸잖아. 관심을 자꾸 바꾼다 이거예요. 마귀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예. 여러분들이 저기 핸드폰만 끊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심심해지잖아. 극도로. 예. 수련회 같이 안 갔어 애들이랑? 수련회에서 다 뺐잖아 방마다 핸드폰. 그럼 내가 방을 한번 순시를 해봤거든? 애들이 다 명상 단계 있어. 명상 단계. 아무것도 안 해. 리모컨 뺐고 저기 뭐야 핸드폰 뺐으니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 진짜. 이렇게 완전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생각에 힘이 없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던져줘야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개냐? 개껌 던져주면 개가 껌 갖고 계속 놀다가 또 하면 다른 거 놀고 이러냐?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것을 듣고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막 낙심이 오고 예, 욕망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끝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살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왜 들어왔어요? 마귀의 활동,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들어오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왔으면 그 마귀를 멸하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달리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언제 하겠어요? 육신 생각이 올 때. 여러분 육신 생각이 어디서 와? 남의 머릿속에 있어? 내 머릿속에 있지? 내 내면 속에 올라올 때 예수는 이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도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야.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길이 열렸다 이거야. 어디 있든지.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뭘 얻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자꾸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과 내 한계를 뛰어넘고 현장과 환경을 이기는 성령 충만 내게 임할저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한 적용이 나오잖아요. 참 제사장의 적용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게 끊임없이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마귀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질병을, 그런 육신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네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뭘로 요약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이렇게 밟았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야 아는 거고 적용이 되잖아. 내용을 그렇게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열심 내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왔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담겨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뭐예요? 올바른 고백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예. 여러분들이 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잘 안 불러지냐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왜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가 안 되냐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런 내용이 각인되어 있지 않아서.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굉장히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리스도만 흡수한 게 아니야. 예수 사람께 와서도 다른 걸 계속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내가 하던 그 취미생활을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부르고 어디서 뭐 찾아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걸로 길들여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알고 고백하는 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밟은 거야. 사탄의 대가를 어떻게 밟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밟았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밟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시작을 하면 이제 어떤 과정이 와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시동을 걸라는 거야. 발동을 걸으라는 거야. 예,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자꾸만 뭘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것이 힘으로 여러분 삶을 움직여줘야 돼. 이것이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과 생각과 육신과 삶과 환경을 움직여줘야 돼. 이게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맞는 말은 틀린 말 아니잖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사람들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정. 지식으로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열심이 나오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해도 지치고. 그러니까 뭐가 와요?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올바른 시작. 그러니까 사실 시작이 틀린 거지. 정확한 영적으로 이해한 내용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적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알려줬잖아. 왕, 선지자, 제사장의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저주를 끝냈다니까. 근데도 여러분은 생각 속에 시달리고 답답해 한다면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요?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면 어떻게 집중하냐? 삶의 시동을 거는 거야. 자꾸 발동을 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을 하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니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이죠. 예. 네가 자꾸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발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야. 내가 이렇게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다가 여러분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이 알고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육신에 뭔가 문제와 질병에 시달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있으면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세례를 부으리라. 한마디로 자동차로 말하면 하나님 자꾸만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기름이 딱 채워지면 언제 출발해? 주유소에서 만땅 채우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네가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고백하고 1장 3절 4절 네가 자꾸 삶에서 네 영혼 속에다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음속에서 자꾸만 육신의 마귀를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밀어내면 여러분들 안에 시동이 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뭐가 와요? 여러분 안에서 기름이 딱 채워지면 차가 가잖아요. 드디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지배할 수 있고 여러분 육신까지 살릴 수 있고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인 신앙과 독립적인 영혼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휩쓸리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그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게 오냐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삶의 발동을 걸으라는 거예요. 시동을 걸면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한 3일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주일, 월, 화 3일만 그리스도에 조금 이 말씀을 담고 집중을 하면 몇 날이 못되어 느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힘이 나. 오래 안 걸려.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몇 날이 못되어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네가 3일만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집중만 해도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 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시동을 걸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자꾸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계속 지속을 하면 목표가 있어. 우리 목표가. 예수님은 반드시 미래를 약속하고 갔어. 그냥 가지 않고. 부활의 이후의 5가지 메시지로.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란 힘을 가지면 여러분 삶에 전문성을 갖게 되거든. 그 전문성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그 전문 분야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되면요? 복음의 전문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복음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산업이 온다는 거예요. 돈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산업인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에 여러분들 경제의 문이 열리면 뭘 움직일 수 있냐면 문화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통하면 어떻게 돼요?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움직여줘야. 그러면 문화를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를 시켜주면 전도의 전문가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선교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회할 수 있는 그 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회할 수 있는 팀을 움직여.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가는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 미래를 갖고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요 미래가 없는 곳을 뭐라고요? 징벌의 대상에 대해서 교회를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전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완전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한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너희들이 바람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완전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도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인데 하나님이 왜 바람을 창조했냐면 성령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바람 어디든지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영적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바람처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면 육신 세계의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늘 집중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로 뺏어갔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뺏어가도록 눈에 보고 듣고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빼앗기도록 돼 있다니까. 삶의 시스템 자체가. 마귀 시스템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보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잠겨서 육신 세계 속에서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성령을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야. 내쉴 때마다 그리스도로 어둠을 밀어내야 되고 이 정도로 집중하길 원해 하나님은. 왜냐하면 바람처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으로 여러분 영혼을 발동시켜서 그리스도로 바람으로 나무가 움직이듯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까지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을 알고 고백할 때마다 내면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고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성령 충만 단위 펴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